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다투게 되고 또 갈등도 있게 되고 또 싸울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일이지만은 또 성경이 가르치는 또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 모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래서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서로 틀려서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경우는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씩 양보를 하면 문제를 타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그래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타결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이 틀린 경우에는 협상이 안 돼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서로 틀린데 우리는 협상을 했다. 그런 경우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야합을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신천지와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맞으면 신천지가 틀린 것이고 또 신천지가 맞으면 우리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아보자. 사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자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회의로 모이게 돼요. 그럼 도대체 왜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된다.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면 유대파 크리스찬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고, 유대파 크리스찬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못 낸 것입니다. 종교회의에서 결국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이 난 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양쪽에서 서로 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게 타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야고보의 말에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받는데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주장이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타결이 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문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 음행의 문제, 또 뭐 피채 고기를 먹는 거, 그거는 받아들이죠. 양보를 해요. 근데 그것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은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나온 문제인지 아니면 서로의 생각이 틀려서 나온 문제인지를 먼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틀린 생각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린 결정을 편지에 써서 사람 편에 안디옥 교회에다가 통보해줘요. 그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시고 있는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교회의에서 내린 결론 세 가지 얘기해 줍니다.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 율법 지키는 일도 필요 없다. 다만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지 않는 일, 또 음행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일, 또 육고기를 피로 먹지 않는 일, 그것들은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두 가지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토론을 하고 뭐 대화를 해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 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세 가지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1절에 그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뻐했다는 내용 속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옳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줬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고요.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유태파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이기게 됐다면, 그들이 주장이 옳다고 만약에 판결이 났다면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취 없이 그냥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인 남자들이 마취 없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그렇게 수술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받아도 된다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끌고 가서 어떤 종교회의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승리를 얻어내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전처럼 그렇게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 돌았던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문제들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마다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이면 됩니다.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아주 흔쾌히 그 제안에 이제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나바도 바울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것이 이제 바나바의 생각이고 바나바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다퉈요?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는 건 고성이 오갈 만큼, 큰 소리가 오고 갈 만큼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다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선교하러 가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심히 다툴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안디옥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도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아니, 그런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그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심히 다퉈서 갈라서게 됐느냐. 이 점이 우리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먼저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니, 선교를 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이, 한 번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두 번이라고 못 돌아가겠냐?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데려가 봐야 소용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에 대한 어떤 신념과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확신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쉽게 돌려보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가가 돌아가겠다는 명분이 분명했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큰 병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갑자기 무슨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라면 바울도 마가가 돌아가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힘들다는 이유, 고생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바울이 마가를 붙들고 한편으로는 설득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단도 치고 얼마나 그 마가를 향해서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바울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권위 있는 말에 한 번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거절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상처, 거절감에 대한 상처. 그리고 처음 함께 선교를 떠날 때는 그래도 마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도중에 그냥 힘들다고 떠나면서 믿었던 마가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게 다 바울에게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바나바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간 건 사실이다. 근데 한 번 그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두 번째도 돌아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오히려 한 번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더 마음속에 다짐을 해서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 번 그냥 돌아간 것을 가지고 마치 사람을 낙인 찍듯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또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헌신한 일이 참 많아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 바울을 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바울 편에 서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을 했잖아요.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이 바울 된 건 누구 덕이야? 자기 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나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고마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에 대한 그 정도의 고마움이 있다면 내가 좀 마가 좀 데리고 가자 하는 부탁 정도야 들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작은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고 그렇게 냉정하게 그럴 수 있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런 바울의 행위가 많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바울은 왜? 정말 바나바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바나바의 그 정도의 소원 하나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불편해도. 그런데도 왜 그걸 못했을까? 그건 아마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면 그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 상처가 내 안에서 막 말을 하거든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섭섭한 그런 말들을 막 하기 때문에 동역자인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에게 설득하는 그 얘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상처가 그만큼 무서워요. 또 상처가 있으면 그게 많이 아프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쏠리냐면 그 상처 쪽에 쏠려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해요. 상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정말 어렵게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을 다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다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두 번째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사람의 말만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럴 때 뭘로 상처를 주로 많이 줍니까? 말입니다. 근데 별 생각 없이 나는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건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우리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건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봉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건 언어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뀌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생각 없이 막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말도, 이것은 필요한 말이긴 한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할까,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각자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또 한 가지 바나바와 바울과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하지를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간단하잖아요. 다투기 전에도 그렇고, 혹시 힘이 다퉈서 갈라서기 직전이라도 누군가가 먼저, 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이 다툴 이유가 뭐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질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를 데리고 가라. 오케이, 데리고 가면 그만이고, 성령께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럼 우리가 오케이, 안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냐. 도대체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될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는 기도할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바울은 너무 확실히 분명했어요. 한 번 돌아간 사람은 두 번째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기도해 볼 것도 없어. 또 돌아갈 사람이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 번 실수를 했지만은 얼마든지 마가는 또 잘할 수 있다. 내가 보는 마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게 기도거리가 아니야. 이거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또 하나 이유는 상처 때문에. 이미 바울은 마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말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상처가 있으면. 그런데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고 갈라섰잖아요. 이미 바나바도 상처를 또 받은 거예요. 그때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 일을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 손 들어보세요. 네, 바울. 바나바. 네. 항상 안 드시는 분이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고 바울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 그걸 보면 하나님도 바울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고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어쨌든 뭐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선교를 다녔는데 이게 쪼개져 버렸잖아. 이제 서로 나뉘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바울과 바나가 분명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선교,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손해보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선교는 계속되게 만드십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선교의 중요한 인물 하나가 탄생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실라. 그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 한 명을 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투어서 갈라서기 전까지는 선교팀이 한 팀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지금은 바나바와 마가 선교팀 하나, 바울과 실라 선교팀 또 하나.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투고 갈라선 것이 잘된 일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투어서 갈라선 것은 그건 그들의 문제야. 그건 그들이 져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도 다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결과가 좋다면 우리가 다 과정 속에서 잘못했는데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죄를 지었는데 근데도 결과는 너무 좋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죄 지은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궁금한 거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굳이 기록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건 성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뭐 서로 다퉈가지고 뭐 갈라섰다. 아니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뭐 성경에서 좀 뺀다고 그래서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굳이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잘못 계시를 받으면 야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으니까 다투고 갈라섰으니까 너희들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다투게 된다. 그건 바울과 바나바도 예외가 아니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다툴 수 있었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선교 때문에 다툰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마가의 문제가 대두될 필요도 없고 둘이 다투고 갈라설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런데 선교를 가자 한 선교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놓고도 이렇게 다투게 되고 갈라설 수 있다면 식당 봉사 문제로 안 다투겠어요? 차량 봉사 문제로 안 다투시겠습니까? 안내하는 문제로 안 다투시겠어요?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틀린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라면 조금씩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만한 우리가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갈라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이면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다른 생각도 옳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항상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떤 일이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